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와 쟤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인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스스로가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인류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이 문명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는 서구 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침 그것이 정당한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또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야,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전하는 이 세상의 그 인간의 음모가 여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리는 이러한 거대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미혹받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6절인가 28절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슨 교회라고 했습니까? 대답들 좀 하셔요. 마스크 끼니까 대답이 소리가 안 나옵니까? 무슨 교회라고 했습니까? 뭐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신촌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신촌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의 고별을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바로 부탁을 하면서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신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된 교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2절, 2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증언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져 사신 바 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심령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 말도록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는 은혜의 복음 증언하기 위하여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신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또한 승천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 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친절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은혜가 복된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피로 사신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어디 가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죄의 문제, 인생의 불행의 문제, 인생의 저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디 가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 행복한 것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촌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두 번째, 피로 값져 세우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도록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을 당할 때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라건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영원히 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 떠나서 갈 나라이지만 오늘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already.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yet.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개인 천국,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정 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정치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자,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이 나라의 문제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일을 못하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대한민국은 바르게 서게 되지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저 유럽이 무너졌던 것처럼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간 저 사실을 보면서도 이미 망한 저 사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웃집이 지금 불이 나가지고 다 불타서 소멸된 것을 보면서 그걸 방배하지 못하면 문제인 것입니다. 이웃집이 지금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을 방배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의 비유, 가루 속에 있는 그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것이 뭡니까? 누룩 한 덩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하는 우리 신촌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쭉 한번 25절부터 쭉 내려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나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의 뜻을 전파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우리 신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촌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죄인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건져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의 죄악의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지난날 과거의 죄들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풍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아들이고 또 목사의 딸의 양부모가 그 아이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 현실 생활이가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타오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번 지난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피로 값져 사신 바 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지나간 날들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닙니다. 너무나도 왜곡된 그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신촌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바 된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뭘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은혜의 복음 증거해야 된다. 뭘 전파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뜻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언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부흥회 때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기도회 때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회 속에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다. 그리고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바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성도가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린 이 상황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그런 사회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일어서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70주년의 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 신촌교회가 되도록 더욱더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김광희 집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승희 집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항상 저들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늘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우리 신촌교회가